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과 평안보다는 참 이렇게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경이 녹록지가 않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참 힘들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또 불평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때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 구별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어떤 교리를 전하는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참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제 시인 다윗은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편, 사실 시편 4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3편과 어떤 짝을 이루는 이제 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표제에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만 말을 했지 어느 때 쓰여졌다라는 언급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가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이 3편과 4편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3편에서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궁궐에서 이제 피신 나왔을 때 3편이 쓰여진 걸 봤을 때 아마 그 상황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다윗이 썼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윗은 굉장한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와 어떤 위험에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다윗이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한테 기도를 드리거든요. 우리도 보통 기도를 할 때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도 하고, 어떤 분은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 정말 배반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의롭게 이제 처리해 주셨다. 이것을 다윗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짓을 일삼고 불의하게 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의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도 똑같이 의롭게 살았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불의하게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해 올 때 그래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사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잖아요. 이렇게 의의 하나님을 따랐던 의로운 다윗.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뭐라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 기도를 하지만 이제 과거형 곤란 중에 그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너그럽다라는 것은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좁다라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이야기하듯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넓혀주셨다. 그 곤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하나님께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가 그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를 모함해오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나를 택했다.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에게 기죽거나 거기에 대해서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롭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기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잠잠하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하도 교회가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소심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당당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아들한테 또 그리고 같이 자기를 섬겼던 신하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도피하는 그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어느 때입니까?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수할 때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가 없는 겁니다. 그때보다 즐거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때 가장 비참하게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짓누를 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바로 이 기쁨과 평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일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전야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죽음 전야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정말 엄습해야 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유했던 평안을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요. 오늘 이제 다윗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존재와 행위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존재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은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만족하면은 기쁘고 또 환경이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은 평안하고, 그런데 환경이 좀 힘들고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뻐하거나 평안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걱정 의심이 정말 엄습해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고, 그것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눕고 자기도 했던 그런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쁨과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어떤가? 정말 환경과 어떤 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누구인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과 생명적인 그런 부자관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환경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날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다윗은 의의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고 잠잠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화평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